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 기도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많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문제에 포위되어 삶 자체가 메말라져 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문제에 짓눌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압박감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문제에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서 어떤 낙심과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며 어떻게든지 한번 그 문제 해결의 원천을 찾고자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돌파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2년 1월달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 스루브겐 여인을 샘플로 삼아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돌파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 또한 이 상황에서 좀 나아지고자 하는 그 바람에 있어서 반드시 돌파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페레치예요. 이 페레치가 그 단어와 똑같은 이름이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 아시죠?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베레스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냐고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히브리어는 페레치인데 돌파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파한다는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승리의 역사는 요한 1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이며 스루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건 똑같은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퀄 뭡니까? 헬라인이면서 스루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들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역사,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두루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21절 보게 되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했어요. 두루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부터 5.6km나 떨어지는데 예수님께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문제를 기도 응답의 징검다리로 삼으십시오. 이 여인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됐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군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문제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시편 55편 22절 보게 되면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약,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38편 4절을 보게 되면 내 제약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의 문제를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문제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이 무거운 이 짐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짐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이 그들을 구원하셨냐? 야외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짐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거나 문제가 있다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면서 그냥 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누구만 여러분들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들은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 16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귀신 들림과 그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고 오늘 아신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일터의 문제가 있을 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밖에 없어요. 살아있다면 다 뭐가 있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을 찾으라. 문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뭐하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라.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있는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 헬라인이면서 스르브게 족속의 이 여인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러 나왔습니까? 예,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저주와 죄를 다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내가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 제일 크나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혜와 명철의 기름을 부으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환자를 고치려면 그 환자의 뭐를 알아야 됩니까?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경인데도 소경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옷을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은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너희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먼저 여러분들 영안이 띄어야 됩니다. 그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여러 가지 알고 모르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서 누굴 찾아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찾아 나오십시오. 또한 좋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여자 하나가 뭐 했어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에 포위되지 말고 문제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 똑같은 말씀이 이 마가복음 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기 이 여인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똑같은 여인이에요. 이 두 가지 잘 보면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문제에 있어서 돌파 승리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 승리하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6절, 아모스 5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5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찾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 만난 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주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시편 34편 10절 보게 되면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찾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리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무거운 짐을 갖고 있던 문제로 포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찾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과 기도의 역사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앞부분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의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뭐로요? 구원자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하게 도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맹숭맹숭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아리처럼요, 물만 먹고 그냥 졸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세수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옹달샘에 찾은 누구처럼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성경 말씀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늘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서 너가 나를 뭐 하는 것을 경외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 아이에 손대지 말랬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순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순양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 나온 것까지는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준비하셨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구약에는 산이라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그 산이 뭘 의미합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부르짖었다고 소리질러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미래에 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음에 12절이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 문제가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 뭐냐면 소리질러 부르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에서 자기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가 여러분을 다 가져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하는 믿음과 돌파 승리하는 그 기도하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한마디로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건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잡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갇혀 있을 때 뭐가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호와의 단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요. 또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면 무조건 여호와가 나오면 다 여호와가예요. 근데 여호와가 없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호와 혹은 주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간다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뜻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볼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뭐가 연결시키냐? 언약의 말씀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반드시 이행하리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예수 믿은 지 다 오래됐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그때 막 좋아서 하루에도 뭐 3-4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갈록이 쌓입니다. 목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실사님도 되고. 근데 지금은 기도의 양은 알긴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삶을 보게 되면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던 양보다 여러분들 더 늘어난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옛날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했던 보다 기도 양이 더 줄어들었어요? 예,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오늘 점검하십시오. 예.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엇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너는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예. 예,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분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네 번째의 단계는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뭐였나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또 간구해야 된다. 예, 간구. 마가복음 7장 26절을 봅시다. 오늘 본 말씀 마태 15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길 간구하거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꼭 만드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 그냥 흐지부지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간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새 간구 많이 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 한 3시 정도 이러는데 하나님 저희 기도용을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고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시며 그다음 뭐 하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봅시다. 저는 설교할 때 별로 이렇게 농담 같은 걸 못해요. 애야도.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에키스. 주스를 탈 때 저 그 말 해주거든요. 키 주스를 할 때 얼음 빼주고 다 주라 그랬거든요. 그 양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이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또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이응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내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 세 번째 부르짖으면서 이제 좀 캄다운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셨고요?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요 어디에 연결되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뭐가 나옵니까?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3명 이상이 간증거리가 생겼거든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에 빠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소망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5번째 단계는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25절.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25절. 예수는 뭐 했어요? 여자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으면 뭔가 야 대단하다. 너 이방인도 날 찾았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아예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냥 이 여자는 계속해서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어요?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예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애면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잘 지내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예. 시간이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애면하듯 우리는 주님 발에도 같이 잡아야 돼. 왜?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기도의 응답이 당장 없다고 해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당장은 한문인데 당장이 뭡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예요 라는 뜻이에요. 당장 오게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바로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자리에서 당장 응답이 없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요. 예, 시험을 극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장의 떡을 채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시험 들어서 안 들었어요. 주의 스승부터 한영받기는커녕 개다, 너는 개다. 이 말 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런 때 개라고 부르면 좋아하겠어요? 예? 개에다 이상한 거 하나 붙여버려서 조사 붙여서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자세는요, 뭘 갖고 있냐? 예,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살자. 자존심은 나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주존심은 철저히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거나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절대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요,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냐면 시험도, 예, 시험의 단계를 거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뭘 했어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수기를 먹나이다 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봅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들 여기 심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heart를 말합니다. 여기서 폐부는 뭘 의미합니까? mind예요. 생각이에요. 폐부를 뭐하고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로다. 예.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패부까지. 시편 66편 10절.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뭐냐면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트라이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시다. 이 시험에서 뭘 주냐? 하나님께서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여인은 개 같은 취급을 당해도 시험을 당했어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를 철저하게 뭐야? 주존심,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더 높였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자존심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존심, 주님을 높이는 믿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봤어요? 안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 돌파 스님께 하는 그 믿음과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 예수님 보시기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하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제 아이들까지, 어른도 아니야, 아이들이란 말에서 자기를 아예 확 낮춰버렸습니다. 낮춘다는 건 뭐야?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7절을 봅시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뭘 들으며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대의 마음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낮추라는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뭐 했어요?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가부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불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여인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뭐하지 않았다? 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년 문제가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도로 돌파,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예,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 예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예.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 한마디만 나오는데 이것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디서 봐야 되면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게 나옵니다. 믿음을.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예? 믿었기 때문에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견고하게 하게 한다. 심지어 견고한 자의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에는 꿈을 가지세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 또 여러분들 돌파 승리있게 하신다. 그래서 2020년 승리 형통하는 한 해가 되어 예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십시오. 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문제거리는 바로 간증거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인데
주소서.